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또 이 자리를 또 지키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작품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이렇게 손 한번 흔드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활짝 좀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예,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각자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운 자리였던 것 같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악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주 금요 예배보다 오늘 예배가 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또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막 어프어프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우자분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 믿으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큰 함성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어요? 예, 우리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또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 이곳 가운데 그 천국 잔치가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인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크세요.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잘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손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자, 힘차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자, 단님 벽에 멈출 수 없네. 모든 슬픔 마 한결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함께 손머리로. 자, 성품에 선포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자, 다음에 준비되셨죠?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자, 이렇게 고백해 볼 거예요. 나 기쁨에 춤추리. 춤추면서 나 큰 소리 외치래. 소리 질러.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노.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곳에 우리 주님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의다성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맘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새로움을 더 새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자, 우리 다 함께 오른손으로 들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저 함께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다시 한번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다시 한번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내 안에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네의 담비로 우리를 촉촉히 적시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 모든 신음을 들으사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 이 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기억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각 사람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전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과 우리의 삶이 새로 태어나며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귀한 중고등부 자녀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여 만나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념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가 이쪽에 검은 아우라가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 자,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제 금찬기 시간에 사사기를 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책을 나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에서 내용이 이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매번 같은 고민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마쳤을 때도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출애굽기에서 좀 내용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민수기로 갔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가 끝난 다음에 또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책을 할까? 그러다가 또 민수기에서 내용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로 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났고 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용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사기가 끝나면 이제 뭘 할까요? 뭐 하게 될까요? 사사기 끝나면 뭐예요? 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예? 뭐예요? 뭐? 룻기? 예, 그렇죠. 룻기는 사사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나가게 되면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겠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자, 그래서 어쨌든 사사기는 제가 조금 이 진도를 좀 빨리 이렇게 뺄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민도 매번 했어요. 이 고민도 매번 했는데 조금 사사기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를 다룬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사사기를 입문하셔야 될 겁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폭력적이고 매우 비극적인 책입니다. 내용은 거의 19금에 가까울 정도로 내용이 충격적이고 그리고 반인륜적인 막장 드라마와 같은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자, 그들은 사실은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인고 끝에 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40년이나 걸쳐서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불과 10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아요. 세대로는 그냥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세대죠?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세대가 출애굽 몇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세대는 출애굽 2세대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 3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문이 지금 다 믿음의 가문이실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실 텐데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문,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데 빠르면 여러분 10년입니다. 빠르면 10년.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불과 한 세대 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3세대, 이 출애굽 3세대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굉장히 암흑의 시대를 이들이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사자인 출애굽 3세대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잘못은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자녀인 3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들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한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경험을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고 그들이 경험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야? 누구의 잘못일까? 그건 너희의 잘못이야. 너희의 잘못. 왜냐하면 너희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고 너희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된다면 그것은 너희의 잘못인 거지. 박요한 똑바로 잘 들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자, 혹시 너희들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셔? 교회 안 다니시고 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곳에 와 있어. 하는 사람 있어 혹시? 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어? 원래 반응 안 하는 친구들이었지. 내가 잠깐 까먹고 있어서 미안해. 분명히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생각하고 왔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그들이 과연 장성해서 결혼했을 때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의 손주들, 과연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불과 한 세대 만에 그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 상태에 대하여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급한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 생활, 신앙 상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은 저래도 나중에는 잘 믿겠지. 지금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아도 그것을 그냥 그렇게 허용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도 부모 말을 안 듣는데 큰다고 부모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는 크게 될 거다 정말. 아니 정말 그렇다니까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커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대부분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하겠지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은 자녀의 영혼을 걸고 자녀의 생명을 건 굉장히 큰 도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의 인생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삶은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없는 땅도 있고 소산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시대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 시대가 행복했을까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큰 자녀이건 작은 자녀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인생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자녀들의 믿음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며 자녀들에게 복음이 심기워지고 또 그들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의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맡아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우리가 양육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다 컸으니까 이미 장성해서 결혼했으니까 내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마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윗세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과 또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MOU라는 것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선교회가 이제 2월 첫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요?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MOU를 맺어지게 될 텐데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그냥 금전적으로 간식비 후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3세대가 잘못된 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새영광교회 3세대가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새영광 2세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것은 다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암흑기를 다루고 있는 이 사사기라는 책을 결정을 했냐면 바로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이 바로 사사기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잘 공부하고 잘 배워서 어쩌면 이미 시작되어져 버린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암흑의 시대를 우리부터 잘 이겨내고 잘 준비하고 또한 그 암흑과 같은 그 사사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 암흑과 같은 시대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세대를 구원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 시대의 영적 사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소원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사기 우리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면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라는 책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서 나머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나머지 전쟁이라고 해봐야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거기에 잔류하고 있는 소수의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의 과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남은 가나안 족속들, 이들을 멸절시키든지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노역을 위한 노예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 세봐야 몇 명 되지 않고 이들이 힘을 모아봐야 이스라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이들이 아니란 마음으로 그들을 그냥 흡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들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기로 타협을 한 그 시점부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화가 되면은 숫자가 적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동화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힘이 약한 가나안 사람들이 힘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되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악한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완전히 거룩함을 상실한 영적 타락의 길로 이들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악은요, 아무리 작아도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1이 9를 전염시킬 수 있는 것, 1이 9를 정복해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악의 전염성이에요. 이 악의 전염성은요, 이 세상의 어떤 역병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렇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저 정도는 그냥 봐줄만 하지, 저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런 정도는 괜찮아 뭐 하면서 우리가 허용하고 용납하고 타협하고 이러한 것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삶이 흔들리고 또 내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내 신앙이 무너진 그 이유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그것이 뭔가 큰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또는 내가 그냥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내 안에서 그냥 허용하고 용납하고 타협했던 그런 것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나의 계획이 무너져버리고 내 삶이 무너져버리고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인 건지 알아요. 잘못인 건지 알지만, 이거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지만,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내가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또는 나에게 부탁하는 나에게 제안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서, 또는 내가 거절했을 때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들어주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허용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학생들 때 특히 중고등학교의 그 나이 때에 가장 유혹이 많습니다. 가장 유혹이 많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호기심도 가장 많고 또 의리까지 많아. 그러니까 친구들의 권유에 우리가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학생 때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안 괜찮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괜찮겠지, 이거 지나가겠지? 아니요.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질풍노도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그 작은 악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를 발목 잡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죠? 괜찮아. 너네 때는 다 그런 거야. 나도 너네 때 그랬어. 젊었을 때 한번 해보고 나중에 안 하면 되지. 너희들은 존재 자체로 소중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해. 이런 말로 마치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속지 말고 걸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길 원하는 부모님들은 왜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할까? 부모님이야말로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부모님들이야말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의지가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랑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거나 내가 어떤 상의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사사기라고 하는 암흑의 땅, 저주의 땅으로 추락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악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거든. 타락해도 괜찮다고 하거든. 음란해도 괜찮다고 하거든. 우리가 믿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바로 성공과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괜찮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담 사건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괜찮다고 하거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거든.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무려 340년 동안 이들은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불과 이것이 10년, 1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10년, 15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들은 340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의 지금 1, 2년, 지금 3, 4년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 340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도 50이 넘어가니까 점점 꼰대가 되어가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이런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귀를 뚫어서라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의 기간입니다. 수련의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이들에게는 저녁 집회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중고등부에게, 학생들에게 좀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3세대가 망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망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사사기의 첫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영광을 주게.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사기의 첫 절인 1장 1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첫 포문을 여세요. 자,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좋은 말로 할 때 다시 크게 큰 목소리로 같이 전체가 같이 한번 해볼까? 자, 1절 다시 한번 시작. 예.
그게 끝이에요? 예, 계속 읽어보세요. 예, 아멘. 자, 목소리는 크지만 굉장히 그 안에 날카롭죠, 그렇죠? 예, 센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자,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1절이 보시면 바로 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이 행한 것이 나와요. 자, 그래서 시기와 행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때는 언제예요? 때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행한 것이 나와요. 행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죽었을 때, 그때는 이들이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아가는,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읽었는데 잘한 김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자, 그러면 사사기의 가장 첫 장 첫 절을 읽었으니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한번 우리 중고등부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21장 25절입니다. 자, 21장 25절 화면에 나와요. 자, 한번 우리 중고등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기와 행한 것이 나옵니다. 자, 시기는 언제예요? 그때예요. 자, 이들이 뭘 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한 길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하며 살게 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나중에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버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어디 가서 사사기 다 읽었다고 뻥쳐도 돼. 괜찮아. 예, 이 내용이 다예요. 너 사사기 읽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당연히 읽었지. 사사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답니다. 근데 꼭 이거 헷갈리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들이 340년 동안 이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피폐해지고 비극적인 삶으로 추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뭡니까? 사사기 1장 1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쭈어 묻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기도는 왜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기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속에서만 맴돌아, 입에서만 맴돌고.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도 왜 해요? 기도를 안 하나? 그럼 기도를 왜 안 해요? 기도를 왜 안 해요? 아, 자꾸 까먹어. 미안해. 내가 목사님이 사과할게. 기도를 왜 하냐?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예?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중고등부가 입을 열었어요. 자, 뭐라고? 아, 실수한 거야? 새야? 한결이? 아, 구하는 것을 얻어요. 왜 여러분들은 애들보다 못해요? 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구하는 것을 얻으려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들어줄만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죠. 자, 용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꿔준 게 있어서 그래요? 맡겨둔 게 있어서 그래? 받을 게 있어서 그래? 그거 아니죠. 들어줄만 하니까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돈이 떨어져도 절대로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하지 않아.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들어줄만 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줄만 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이거 다 필요 없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분이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 기도가 간절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막 간절히 해야 된다. 내 마음은 간절하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의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줄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가 하기 싫고, 내가 기도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지 않고,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들어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한 이후에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그런 확신이, 그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기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은 평안할 수도 있고 날마다 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역자 부교역자 할 때 그때 교역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4, 50명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상금을 크게 걸고서 족구 대회를 했어요. 교역자들끼리 이제 족구 대회를 했습니다. 방법은 두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서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족구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의 이미지를 너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족구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어요. 그때는 아예 못했어요. 근데 대진표를 이렇게 딱 보는데 족구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저랑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대진표를 보는 순간에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의 파트너가 된 그 목사님이 누군지를 알고 가장 족구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 목사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뛸 듯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에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저를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파트너는 저잖아요. 근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발이 자기의 파트너가 됐다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아,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야 주일아, 니는 못해도 괜찮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만 있어. 뭘 하려고 하지도 말고 뭘 해야 하나 생각도 하지 마라. 네 머리는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다. 공이 오면 그냥 넘기기만 하고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본인 혼자 막 엄청 바빠. 막 내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물론 가만히 서 있는 게 가오는 떨어져요. 그러나 제 안에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실수해도 언제든지 이 사람이 받쳐줄 수 있고 만회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 안에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저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우리 팀이 물론 상금을 타지는 못했지만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의 한 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뛸 듯이 기쁠 수도 있고 뛸 듯이 슬플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수도 있고 패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나의 파트너 되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께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이것처럼 나의 파트너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분의 뜻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한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이라도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분의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트너를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불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파트너에게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내 혼자 바빠서 내가 동분서주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파트너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는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배하게 되면 밤낮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냐.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언제까지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만 말할 겁니까? 세상은요, 한 번도 잘못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세상은 늘 잘못됐습니다. 원래 잘못되었고 늘 언제나 불공평한 것이 세상이었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공정했으면, 세상이 공평했으면, 세상이 정의로웠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세상은 원래 잘못되었고 언제나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왜 이러냐라는 언정을 세상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잘못된, 이 뒤틀어진, 이 공정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세상이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암흑과 같고 소망이 없던 그 사사시대, 소위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가장 잘못되었던 그 시대에도 그 잘못된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구원하던 그 사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밤낮 그냥 세상 탓만 하며 살아가고 부모 탓만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탓하며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고 그러한 이 시대의 영적 사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어도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절대로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자녀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붙들고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을 멋지게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짓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내 삶이 평안할지 불안할지, 내 삶이 승리할지 실패할지,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캐스팅 보트,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돼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한 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경배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의 생명 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생명 그 안에 나의 삶 이전과 선포합시다.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십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다시 한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셔야 내가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험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